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기가 꺾이고 삶의 의지가 꺼져가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우리 함께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기가 꺾이고 삶의 의지가 꺼져가는 자여.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인생의 기가 꺾이고 삶의 의지가 꺼져가는 자여.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620년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인물인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다음과 같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한국어로는 신기관이라고 번역된 책이고요, 영어로는 The New Instrument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또 역시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명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Knowing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이런 글귀가 명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말을 우리 조선시대의 개혁군주였던 정조대왕도 하셨어요. 그의 말을 이렇게 묶어놓은 언행을 기록해 놓은 일득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정조대왕도 아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배움과 또 학습을 통한, 또 경험을 통한 지식을 얻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세상 지식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꼭 소유해야 할 지식은 따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다. 더 높고 숭고하고 중요한 지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배워오고 알아오고 소유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어요.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엔 학습을 통해서 또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편안케 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평안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에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하고 반드시 소유해야 할 지식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아주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떤 분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에 앞서서 모두 본문의 배경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율법 교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 길을 걷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냐?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율법 교사들이 말을 하길,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기를, 어찌 모세의 율법에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안식일날 일하여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느냐 하며 제자들을 책망하고 그런 일을 용납하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 왕도 보라. 다윗 왕이 배가 고플 때 율법에서 금했던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린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하시기를 율법의 형식보다 율법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참된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아가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허례허식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자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신께서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12장 20절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신 말씀인데, 아주 문학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누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여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기가 꺾여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인 기가 확 꺾였을 때, 그래서 막 마음이 상했을 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만 볼게요. 문학적인 표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갈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상한 갈대로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의 인생을 사는 사람,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지에서 읽어보아다시피 인생의 기가 꺾이신 분들, 그래서 사람에게 휘둘리고 환경에 지배받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관심 밖에 대상이 되신 분들, 세상에 눌려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 좀 말씀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강변이나 또 호수에나 이게 주변에 보게 되면 갈대가 이렇게 자라죠. 갈대는 다른 풀보다 더 키가 크게 높게 자라는 풀이에요. 뙤약볕, 한여름에 뙤약볕을 맞이하며 또 단비를 맞고 이 갈대가 막 자랄 때는요, 그 기세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파란 잎이 이 바람에 넘실거릴 때는요, 참 운치도 있고 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 나뭇잎 소리가 참, 이 갈대 잎 소리가 참 매혹적이게 들려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갈대도요, 시간이 흐르고 날씨가 추워지고 서리가 내리면 상해요. 다 꺾여요. 잎도 누래지고 다 줄기도 꺾어지고 잎사귀도 꺾어져서 짐승에게 밟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 갈대로 비유하셨고 상한 갈대로 비유하셨는데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젊고 싱싱한 갈대와 같은 화려한 시절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고 또 있을 것이고 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다 인생에 화려한 시간들이 있어요. 일찍이 진학을 또 성공해서 학교도 잘 들어가고 또 취업도 잘 되고 또 막 직장에서 승진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자녀들의 앞길도 막 열리고 또 막 젊음을 누리고 또 과시하고 뭐 이런 시간들, 인생에 화려했던 시간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화려한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병에도 걸리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휘말려서 얽히고 설켜서 우리의 인생의 이 화려한 시간들이 꺾여요. 그러다 보면 인생의 기가 확 꺾여요. 어떤 분들은 40대에 인생의 기가 꺾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50대에 60대에 심지어 20대 30대 10대에 인생의 기가 꺾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해요? 상한 갈대십니까? 아니면 젊고 화려한 그런 싱싱한 갈대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상한 갈대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이렇게 상한 갈대와 같은 시절을 보내게 되면요,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런 인생 속에 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요. 그리고 관심 받게 대상이 돼요. 그토록 젊고 싱싱한 갈대 시절을 보낼 때는 내 주변에 친구도 많았고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았고 또 나와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았고 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고 상한 갈대의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하게 병에 걸리거나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는다 해도 인생의 수환이 길어지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피치 못할 우리는 이 상한 갈대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상한 갈대가 되어 인생의 기가 팍 꺾여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이 상한 갈대의 시간을 보내는 인생의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모른다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즉 우리의 인생의 기가 팍 꺾였을 때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모른 채 하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상한 갈대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시며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겠죠. 예수에게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의탁하세요. 그의 위로를 구하세요. 그의 도움을 바라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의 상한 갈대의 시간에, 그래서 기가 팍 꺾였을 때 이 예수를 바라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에요. 어찌 보면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런 화려한 시간을 보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분명 상한 갈대 시간이 있었어요.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중반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바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칼과 창을 들이밀고 쫓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경에 있는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가 한번 이 다윗의 이 마음을 하며 이입을 한번 해봐요. 감정의 이입을요. 자식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다면 그동안 내가 이루어 놓고 쌓아놓은 것이 뭐 억만금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동안 내 삶에 무슨 성과가, 그것이 무슨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뤄놓은 성과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 부질없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닌다면요. 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상한 갈대가 아닌 젊고 싱싱한 갈대와 같은 시절을 보낼 때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요, 다 그를 칭송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난을 가게 되자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 하질 않아요. 그를 칭송하던 사람들이 다 그를 외면하여 그리고 그를 모욕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시편 3편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아주 싱싱하고 막 힘이 있을 때는요, 다윗을 향해서 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구원자라고 칭송했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막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도대체 내 편이 누구군가, 내 적이 누군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적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되면 이렇게 돼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런 상한 갈대 시간 속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둔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의 길을 다시 살려줄 분은,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에 간절히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의탁해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시편 3편 뒷말씀 한번 볼게요.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이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1, 2절에서 내 적이 너무 많나이다. 내 적들이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막 아파하며 탄식했던 그 다윗이요, 6절과 8절에 이르러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상황과 환경이 변화가 됐나요? 아니요. 여전히 피난길에 있어요. 삶의 현장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된 거예요. 겉으로는 상한 갈대처럼 보이지만 젊고 싱싱한 갈대로 변화한 거예요. 누구로 인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람을 살다 보면요, 참 필연적으로 상한 갈대처럼 돼요. 누구나 다 그날이 와요.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봐요. 이러할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고 뭔가를 그들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의 상처뿐이에요. 외면할 거고 무시할 거고 무관심할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와 같은 내 인생 하나님 받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인생의 기가 팍 꺾여 있으니 다시 나를 소생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변함없이 우리의 눈을 바꿔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할 거예요. 다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전하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인생의 기가 꺾였을 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삶의 의지가 꺼져가는 사람을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의지가 막 꺼져갈 때요, 다시금 이 삶의 의지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굳은 결심이고 약속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하십니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등불의 심지로 표현하신 거예요. 특별히 꺼져가는 심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가 대지에서 읽었다시피 삶의 의지가 꺼져가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만 살고 싶다. 정말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에 낙이 없는, 감사와 기쁨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바로 꺼져가는 그런 심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종종 있죠. 우리 OECD 가입국, 선진국이라 하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거 어제 오늘 일도 아니잖아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42분당 1명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도 지금 누군가는 목숨을 끊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나 자살해야지 그러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건 없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못 살겠다, 이제 힘들어서 못 살겠다, 더 이상 나는 방법이 없다, 더 이상 낙이 없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선택 못하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사시겠죠. 하지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을 사시는 것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삶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고 계십니까? 삶의 의지가 활활 타올라야 돼요. 삶의 의지가 활활 타올라서 막 기쁨이 있고 막 사명 감당함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감사가 넘치는 삶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소생시키신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나인성의 과부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나인성에 사는 과부는요, 과부니까 남편도 잃었지만 아들마저도 잃었던 그런 삶의 의지가 완전히 꺼져가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소생시켰어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이 나인이라는 성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활동의 주무되었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 남서쪽으로 하루길 정도 가면 되는 아주 작고 아름다운 성이에요. 이 성에 한 여인이 살았어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꿈도 많고 또 아름다웠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때가 가장 화려한 시간이었겠죠. 아주 화려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기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가정에 불행이 닥쳤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먼저 남편을 여의고 또 아내를 여의고 사시는 분들 참 힘들고 어렵게 사세요. 참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서시대 1세기에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사회예요.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인 활동 자체를 금했던 유대 사회가 그랬어요. 그러니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해요? 그 집안은 이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가정의 울타리가 없어진 거예요. 가정의 지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온갖 비바람을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의 인생이 이제 망가진 거예요. 그래도 그 여인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겠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들이 있으니까요. 이 아들 때문에 수많은 날 밤을 눈물로 지새웠겠지만 이 아들 어떻게든 키워야 했기에 안 해본 일 없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루하루 견디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장성을 했어요. 청년이 됐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 좀 살만하겠다. 이제 나의 고생은 어느 정도 끝났다. 이 아들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 들었겠죠.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었어요. 참, 한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기구하고 힘들어요. 그런 여인을 바라보면서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위로한답시고 한마디씩 했겠죠. 그런 말들이 또 다 무심코 던진 말들이 그냥 가슴에 빗으로 와가지고 콱콱 박혔겠죠. 막 수군수군 됐을 거예요. 남편도 잡아먹고 아들도 잡아먹었더니 막 막말했겠죠. 팔자가 왜 이렇게 드세냐느니 또 이런 얘기도 막 했을 것이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이 여인이 살아도 사는 거겠어요. 감동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낙이 없어요. 뭐 소망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다 외면하고 버리고 오히려 상처를 줄 때 본인은 이제 삶의 의지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어요.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17절 말씀에 보면 나인성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에, 과부의 아들을 위한 장례 행렬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시간을 딱 맞춰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먼저 울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현장에 한번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어요. 여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슬픔과 통곡으로 막 퉁퉁 부었던
얼굴에 막 환한 웃음꽃이 피었겠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 거예요. 예, 눈물이 변하여 막 웃음이 된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역전의 은혜, 이런 변화의 은혜가, 이런 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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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이었던 여인이 다시 소생하게 됐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전해야 될,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될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하세요. 지금 설령 신라 같은 아주 작은 심지와도 같은 꺼져꺼꺼꺼 심지와 같은 소망을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우리 주 예수님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그 신라 같은 소망을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변화시킬 거예요. 삶의 기쁨이 생길 거예요. 삶의 의지가 생길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오늘 처음 예배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지식이 많지 않고 신앙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누구나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인종과 문화와 역사를 신분과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지 않고 신앙에 대한 체험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요리조리 이모저모 피해 다니며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적이 더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신 그분 예수님이요 나의 삶을 받으시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또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할, 생명을 의탁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이 지식을 온전히 소유하고 믿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며 하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예수님이 아는 지식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인생의 기가 꺾였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나아가 삶의 의지가 꺼져갈 때 다시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잘 믿으세요. 꼭 부탁드려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예수를 구세주로 잘 믿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를 잘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짝사랑이 힘들잖아요. 하지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건 그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기 때문에 금방 내 사랑 받아주세요. 예수를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